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7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 한 명을 통해서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 가운데 강성해지고 있는데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과 학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손을 합해서 이 애굽을 칠까 봐 걱정하는 그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는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 생각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힘든 노역을 시키기도 했고 국구성을 짓기도 하게 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인구가 늘지 못하도록 그 방책을 썼는데도 여전히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제 못 낳게 하고 이제는 끊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왕성하게 강성해지는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파의 집안도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이라는데 더 숫자가 더 불어나잖아요. 이제는 아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으로 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준비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고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이 버릴 수 없어서 꼭꼭 숨겨놨습니다. 3개월을 숨겨놨는데요. 더 이상 이제는 버티지 못해서 바구니를 다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장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는 유모를 택하여
그 아이를 또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되어져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먹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을 받으면서 유모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서 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왕림학교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습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할 만큼 왕이 될 자격을 갖출 정도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울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났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그 애굽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도망자로서 이제는 저 머나먼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미디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의 훈련을, 이제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모세는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거룩한 그 땅 가운데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아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손을 가슴에 넣으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손이 이제 한센씨 병이 걸린 손으로 바꿔진 거였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다시 가슴에 손을 넣어라. 다시 빼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 가운데서, 노예되었던 그 땅 가운데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뭘 해요? 하면서 거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모세를 다시 새롭게 세우십니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같이, 신과 같이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80년의 그 세월 가운데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자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60만 명, 아니 남녀노소 앞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를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을,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눌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잡을 것이다. 많은 기적과 재앙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바로의 장자까지 이제는 죽음을 당할 때 그때서야 내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미 모든 걸 계획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나오십시오. 군소리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모든 걸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콜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